마르틴 루터. 이 사람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이죠. 교황에게 정면으로 맞선 위대한 개혁가였다가도 자기가 만든 질서가 좀 흔들린다 싶으면 누구보다 보수적으로 변했던 반동주의자이기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사람의 빛과 그림자, 그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루터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개인의 양심이 그 어떤 권위보다 중요하다고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증오를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자, 우선 루터가 살았던 시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막 시작되던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전환기에 태어났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루터가 태어나고 고작 9살 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요. 또 조금 있으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라고 교회의 가르침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뒤바뀌던 이런 발견과 혁명의 시대 한복판에 바로 루터가 서 있었던 거죠. 그때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완전 핫했던 사상이 바로 인문주의였어요. 핵심은 뭐냐면 거대한 집단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거였죠. 그러니까 교회 같은 기관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직접 원전을 파고들면서 내 생각, 내 신념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루터한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루터를 폭발하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를 카톨릭 교회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한 그 결정적인 불꽃이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는 티켓 같은 거였어요. 돈을 내면 교회가 오케이, 당신 죄 사해드림, 연옥에서 고통받는 시간도 줄여드림 하고 증서를 딱 끊어주는 거죠.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이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뭘 했냐? 바로 로마에 으리으리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 방식이 얼마나 교묘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한 태철 같은 유명한 설교가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연옥에 있는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님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와, 이건 뭐 거의 사람들의 죄책감하고 불안감을 자극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루터가 화가 난 게 단순히 교회가 돈 밝히네 썩었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였죠. 루터 생각은 이랬어요. 구원이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신 앞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 참회라는 본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이건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길이다 라고 본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루터의 첫 번째 얼굴, 세상을 뒤흔든 근대적 혁명가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1517년 드디어 루터가 움직입니다. 면죄부가 왜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따지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꽝 하고 발표한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당신들이 틀렸다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혁명적이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신하고 나 사이에 교회는 필요 없다. 누구나 직접 신과 만날 수 있다. 또 구원은 착한 일 좀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최고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다. 이겁니다. 모든 권위를 개인의 내면으로 가져온 거죠.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1521년 루터는 당시 유럽의 최고 권력자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앞으로 소환돼요. 상상이 가시나요? 한낱 시골의 수도사가 교황과 황제, 이 두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선 겁니다. 다들 네가 틀렸다. 당장 네 주장 전부 취소해 라고 압박하는 거죠. 하지만 루터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거대한 기관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며 이렇게 선언하죠.
성경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제 양심이 사로잡히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바로 이 순간 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과 황제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승리한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그 뒤에 루터는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바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다 읽을 수 있게 쉬운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잖아요. 덕분에 이 독일어 성경이 루터가 죽을 때까지 수십만 부나 팔려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신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요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쓰는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학자들은 루터를 프린팅 네이티브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인쇄기라는 당시의 최첨단 뉴 미디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할 줄 알았던 거죠. 이걸로 자기의 혁명적인 사상을 독일어, 라틴어로 찍어내서 전 유럽에 쫙 퍼뜨린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미디어 전략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혁명가 루터의 모습이었죠. 이제부터는 그의 또 다른 얼굴,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그는 분명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중세라는 낡은 세계에 한쪽 발을 깊이 담그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의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왼쪽을 보세요. 1520년에 그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 라고 썼어요.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런데 불과 5년 뒤 바로 이 말의 용기를 얻어서 우리도 자유를 달라고 일어선 농민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후들에게 저들을 미친 개처럼 때려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자유는 중요했지만 그게 신이 정해놓은 이 세상의 계급 질서를 뒤엎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중세적이었는지는 마녀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나요. 그는 마녀가 진짜로 존재하고 악마랑 계약해서 사람들을 해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녀를 죽이는 건 정의로운 법이다 라고 주장했죠. 물론 당시엔 다들 그렇게 믿긴 했지만 루터 같은 거물의 입에서 나온 말의 무게는 전혀 달랐겠죠. 그리고 루터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면은 바로 유대인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요, 이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꽤 호의적이었어요. 자기가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면 유대인들이 감동해서 개종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인들은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끔찍한 증오로 돌변합니다. 1543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집을 부수고 그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고요. 그는 유대인들을 역병이다, 독을 품은 악마 같은 존재다, 이런 정말 끔찍한 말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사람의 막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무서운 점입니다. 수백 년 뒤에 나치가 바로 이 루터의 글들을 자신들의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선전물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거든요. 그의 증오가 역사에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남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합쳐서 루터라는 인물이 남긴 복잡한 유산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루터라는 인물의 모순이 한눈에 들어오죠? 한쪽에서는 개인의 양심을 부르짖은 반역자였지만 다른 쪽에서는 엄격한 사회 질서를 지키려 한 반동주의자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했지만 그들이 일으킨 혁명은 짓밟으라고 했죠. 최첨단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다뤘지만 머릿속은 마녀와 악마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황과 황제에게는 저항했지만 유대인을 향해서는 끔찍한 폭력을 선동했죠. 이것이 바로 루터의 두 얼굴입니다. 한 역사학자가 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바른 중세에 머리는 근대에 둔 사람. 이보다 더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르틴 루터,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중세의 어둠에서 근대의 빛으로 끌고 온 위대한 선각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가 쏘아 올린 혁명의 불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걸 그저 지켜봐야만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